2019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갈등이 세 번째로 높은 나라. 반면에 갈등을 다루는 그런 갈등 관리 지수가 있는데, 갈등 관리 지수는 끝에서 세 번째예요. 우리나라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냥 떠오르죠. 정치적인 그런 갈등, 이념, 진영 논리,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온갖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 멕시코, 이스라엘, 폴란드,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심각하게 잘 모르죠. 너무나도 갈등에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갈등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갈등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등은 우리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평화로운 삶, 안정적인 삶,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하는 기쁨, 이러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친밀하고 하나가 되었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갈등과 다툼은 언제나 파괴적이며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껄끄러운 주제를 끄집어내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런 갈등과 분쟁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물음과 동시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하고 얻은 결론을 이미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바로 육신의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기심에 사로잡혀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육신의 욕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유의 욕심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소유의 욕심, 곧 탐심에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유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소유하기를 원하고 점점 소유에 집착하게도 됩니다. 사실 소유의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구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소유의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거요. 물질의 욕구, 지식의 욕구, 음식의 욕구, 명예의 욕구, 건강의 욕구, 전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추구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육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바뀔 때 욕심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욕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해서 얻어 건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를 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재능이든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나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될 때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아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 서로 소유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욕심과 탐욕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소유하려고 하니 갈등할 수밖에 없죠. 갈등과 다툼은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보세요. 전부 서로의 욕심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은 갈등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온갖 상처를 만들어내죠. 소유의 욕심은 불행한 삶, 불행한 가치를 만들 뿐입니다. 자, 전쟁과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감각의 욕심이에요. 감각의 욕심.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오직 자신의 감각적인 쾌락을 구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과 고행을 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막 억지로 가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인생 살기를 원하셔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이러한 행복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감각의 욕심에 따라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육체의 쾌락과 감각의 욕심을 채운다고 이러한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다툼을 일으키는 세 번째 육신의 욕심은 바로 존재의 욕심입니다. 여기서 존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지나친 잘못된 확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뭐가 으뜸이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으뜸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였어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심과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오는 거라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다툼을 부르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셔요. 자, 오늘 말씀이 다툼과 갈등에 관한 말씀인데, 교만할 때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다투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의 결말은 전쟁과 멸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다퉈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은 간음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의 결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망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욕심을 이기고 다툼을 멈추고 평화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다툼을 넣으며 평화를 이루게 하는 야고보 사도의 아주 친절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십시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복종은 우리의 교만을 꺾는 길입니다. 이미 6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다툼이 온다면 겸손한 복종으로 평화가 옵니다. 사실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온전히 복종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되죠.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모든 욕심을 몰아내고 다툼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힘겨루기는 멈춰야 합니다. 왜 힘겨루기를 합니까? 부부 사이에 힘겨루기에서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힘겨루기에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끼리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 멈춰야 합니다. 겸손한 순종은 평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7절입니다.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다툼을 넘어 평화를 가져오는 두 번째 길입니다. 악마를 향해 지혜롭게 대적하는 것이에요. 악마는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삼켜 먹으려고 악마가 두루다니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삼킵니까?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삼키는 것이에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툼과 분쟁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래? 이해가 안 되죠. 뒤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분열의 영인 마귀는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뜻은 주님의 자녀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깨지고 싸우고 상처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제 마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100% 물러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을 피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합니다. 다툼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요, 다툼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요, 다툼 때문에 찬양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고 마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음과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90% 이상이 다툼과 갈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무릎 꿇어야 하고요, 더 예배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갈등과 다툼을 이기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까이 와, 내 가까이 해줄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었든 상관없어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믿음은 행동이다.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자, 8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조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행동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괴로워하라, 슬퍼하라, 울어라, 웃음을 슬픔으로 바꿔라, 막 이러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아프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았구나. 울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즐거워했던 웃음을 멈추고 그것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으로 기뻐했던 것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툼이 일어난 곳에는 마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그 폐허가 된 모습 보시죠? 바로 그것과 똑같아요. 다툼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울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붙잡고 씨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마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하고 관계되어서 생긴 상처와 아픔, 슬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하라, 손을 내밀어라, 마음을 열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9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9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못한 하나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진짜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평화, 만족,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갈등 공화국에 살지만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갈등을 넘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다툼을 넘어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